앞뒤자 우리 오늘도 은혜 받고 갑시다. 이렇게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은혜 받고 갑시다. 예, 오늘 이렇게 6월 또 첫 생수 예배 하신 여러분, 6월 한 달 동안도 하나님이 말씀의 충만한 은혜를 통해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은 늘 제가 시작할 때마다 사도행정적 삶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살피자고 했습니다. 2000년 전에 한 교회 이야기로 끝나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의 삶에 계속되고 있는 사도행전 29장, 30장, 31장을 써가는 교회와 성도로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역동적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19장부터 제3차 선교회, 우리가 18장 후반 끝부분에 이제 제3차 여행을 시작하죠. 그 3차 여행은 에베소에서 시작합니다. 에베소에서 안디옥교로 돌아와서 수리아 안디옥교로 돌아와서 다시 에베소에 갔다가 오늘 에베소에서 무려 엄청난 시간을 보내 거의 2년 3개월을 에베소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고 보면 그 에베소 교회가 바울의 수리아 안디옥이 전진기지고 파송한 교회였다면 에베소는 사역의 중심 교회였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두란노 소원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2년 3년 동안 수많은 제자들과 사람들을 양육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고요. 그래서 아시아의 정말 그 옆에 모든 교회, 소아시아 7교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교회들을 다 이 에베소서 사역을 할 때 개척되었던 교회다,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거든요. 에베소 교회가 중심 교회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핀 것은 뭐냐면 19장에서 그 에베소에 사역을 하는데 역시 데메드리오 소동이 일어났죠. 바울이 전하는 복음 때문에 그들이 만드는 이 은장색을 팔 수가 없으니까, 신상을 팔 수가 없으니까 이 데메드리오가 막 들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데모를 일으켜서 바울 일행을 고소하고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했지만 결국 그것을 하나님이 막으시죠. 오히려 그 서기장이 냉정하게 그걸 분리해서 결국 기소당하지 않고 고소당하지 않고 오히려 풀려나는, 해결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위기 촉발의 그런 순간이었지만 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계속해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사실 이 로마 정부에 들어가서 만약에 다시는 이런 형태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면 복음의 길은 완전히 막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오늘 여전히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이 모임을 결국 그 데모를 선동하는, 데메드로가 일으킨 데모를 오히려 흩어지게 하고 잡혔던 동역자들을 풀어주고, 그래서 그 일이 해결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0장 1절을 보면, 여러분 1절 볼까요? 소위가 그침에 그랬죠. 그래서 소위가 그쳤어요. 데모가 그치면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하며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리라. 자, 이제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냐로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도 한번, 제가 한번 오늘 깜빡했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의 터키 지역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마게도냐는 유럽이죠. 터키 끝이 아시아 끝이고 거기 바로 배 타고 건너가면 사실 마게도냐가 됩니다. 우리가 마게도냐 첫 성이 뭐였죠? 우리가 2차 선교회 때 빌립보였죠. 그러니까 마게도냐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교회, 아가야, 고린도, 아덴 다 마게도냐 지방이에요. 20장까지 하는 이 정도는 기억이 대충 되겠죠. 그러니까 아시아는 에베소 교회, 뭐 우리가 이 안디옥 교회, 비시디아 안디옥 이런 데가 아시아 교회고, 그러니까 우리 지금은 터키 지붕이고 터키에서 유럽 쪽으로 넘어가니, 우리가 특히 뭐 지금의 그리스가 고린도 지역이거든요. 지금의 그리스 고린도 지역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이제 마게도냐로 갑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소요 때문에 가는 건 아니고요. 소요가 일어나서 도망가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 3차 선교행을 계속 진행하고자 하는, 사실 바울은 이 정도면 내가 그만 이제 선교를 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았지만은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마게도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사실 2차 때 다녀온 지역이잖아요. 2차 때 이 마게도냐 다녀온 지역인데 어떻게 교회가 성장했나 보고 싶었겠죠. 특별히 뭐 빌립보 교회도 그렇고 데살로니 교회도 그렇고 또 고린도 교회, 특히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아가지고 사실은 그 굉장히 바울과 그 고린도 성도들의 갈등이 많았는데, 그런 문제들이 이 3차 선교 여행 때 해결하는 그런 여행이
바로 3차 선교행이다. 지난번 19장 21절 한번 볼까요? 19장 21절에 보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즉 이렇게 이미 마음에 먹은 대로 작정한 대로 일을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비전을 제가 그때 이야기 드렸죠. 그러니까 이미 그 마음을 가지고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로 가는 것입니다. 자, 근데 마게도냐를 2절에 보니까 여러분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 이르러. 자, 짧게 나왔지만 여러 그 지방에 다녀가며 이 지방이 뭐예요? 지금 제가 말한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결국 이런 교회들이 있죠. 이게 이제 헬라 지방이라 그러기도 하고 유럽이죠. 헬라 지역이라 그러기도 하고. 그러니까 특히 베레아 교회, 2차 선교행 때 가던 베레아 교회들 이런 지역들을 돌면서 말씀으로 이루했을 것입니다. 자, 이때 주로 이 마게도냐 사역이 주로 고린도 교회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이, 즉 고린도 전후서에 나오는 여러 일들이 이 마게도냐에 있을 때 이루어진 일이에요. 자, 그래서 마게도냐를 이렇게 돌아본 후에 이제 좀 더 밑으로 내려오면 고린도 지역이 돼요. 자, 빌립보, 데살로니가 교회 쭉 내려오 베레아 쭉 내려오면 이제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지역이 되죠. 고린도 지역을 좀 더 크게 말하면 아가야 지방이라서 아가야. 제가 여러분 아가야입니다. 자, 여기서 3개월간 아가야에 3개월간 체류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에 3개월간 체류하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아가야 지방에서 고린도 지역에서 즉 이 중요한 3개월간을 보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로마서가 기록돼요. 우리가 그 유명한 로마서가 이 아가야 지방에, 즉 고린도 지방에 3개월 머물 때 기록됩니다. 참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로마서가 이때 기록된 애들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15장 이제 맨 끝 부분에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이제는 이 지방이 일할 것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으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 서바나 계획을 로마서 15장 23절에 이야기합니다. 이 서바나는 지금 스페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는 주님의 말씀대로 로마가 끝이었는데 로마 그래서 서쪽으로 이 유럽 지역에 가고 유럽의 끝이 이제 스페인 지역 아니겠어요? 더 내려가면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고린도 지역이고 지금의 그리스 지역인데 지금의 스페인까지 이제 가서 복음 전하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땅끝까지로 증인되라는 사역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철두철미하게 주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기를 원했던 사람이에요. 지금도 참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나고 뭐 이렇게 뭘 잘하고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거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죠. 내가 일하는 게 아니고 순종했을 때 바울은 철두철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스페인을 왜 가려고 했냐면 그게 마지막 땅끝이거든요. 그 당시에 그 지중해 지역의 세계관 속에서는 스페인이 마지막이에요. 향후 로마를 거쳐서 내가 너희의 가기를 원한다고 그 로마서 끝에 쓰면서 로마의 끝인데 그 로마보다 더 끝이 어디냐? 스페인, 서바나라는 것이죠. 거기까지 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고 보면 여러분 이 아가야 3개월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었다. 바울에게 이렇게 짤막하게 기록하지만 우리가 여러분 역사를 보면 바울이 어떤 심정으로 또 어떤 마음으로 선교를 계속했을까? 주님의 명령을 받고 순종하는 그 걸음 속에서 제가 왜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생 살면서 우리가 예수 믿고 삶의 목적이 달라진 거 아니에요? 만약 예수 믿고도 똑같은 예수 믿기 전에 잘 먹고 잘 사는 게 삶의 목적이라면 그건 아직 크리스천이 된 건 아니죠.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겠죠. 정말 예수를 만났다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정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요, 율법에 대해 학자요, 내노란 유대 종교인이었지만 바리새인이었지만 그 예수를 만나고 그 모든 환난과 핍박을 무릅쓰고서라도 주님이 말씀하셔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는 전도자로서의 삶을 순종한 것이거든요. 그 시대 속에서는 또 우리 시대 속에 여전히 여러분 이 주님의 복음 전파의 사명을 우리의 삶의 현장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삶이 아니겠어요? 참 이런 그 역사적 기록을 보면서 우리도 그런 실제들을 좀 이렇게 내 삶이 과연 정말 이런 삶인가 하는 걸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아시아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다시 돌아오죠. 자, 고린도까지 내려갔다가 고린도에서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면서 다시 에베소로 도착하는 아가야를 거쳐서 다시
에베소로 돌아오는데 에베소로 안 가고 사실 그 밑에 밀레도라는 곳으로 이제 오늘 이 16절로 오게 되는데요. 자, 이때 같이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4절 한번 볼까요? 4절에 보면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도와 세 군데의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두로비모라. 여기에 동행하는 사람 이름이 쫙 나옵니다. 자, 왜 지금 이 사람들과 지금 어디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즉 수리아 안디옥교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돌아가면서 다시 마게도냐 지방의 사람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가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다가 다시 돌아가는 행로지요. 근데 여기 오늘 이 사람들의 이름은 뭐냐면 각 지역 교회의 대표자들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마게도냐를 대표하는 사람은 베레아 출신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출신 아리스다고와 세군도, 또 소아시아 중부지방을 대표하는 더베 출신의 가이와 디모데가 동행했고, 소아시아 서부지역을 대표해서는 두기고와 드로미모가 동행합니다. 다 바울의 동역자들이죠. 여러분, 참 이들의 명단을 기록한 이유는 바울이라는 한 사람이 영웅이 되어서 이게 선교사를 한 것 같지만 함께 했다는 거예요. 동행했다는 거예요, 사람들과. 이 부분이 참 저는 오늘도 참, 우리는 정말 교회를 하면서 주님의 나라를 일한다면서 여러분 함께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딱 이렇게 생각이 납니까? 정말 같은 교인이니까가 아니라, 물론 같은 교인은 같이 공동체 동역자죠. 나 그보다도 내가 주님의 일을 할 때 나와 함께 기도하고 나와 함께 이해해주고 나와 함께 응원해주는 사람. 다시 여기 이름의 명단이 다 바울의 동역자들이거든요. 여러분, 제1차 성경 때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랑 같이 출발했고요. 두 번째는 뭐 싸워서 헤어지긴 했지만 마가 문제로 바울과 실라가 디모데와 동행했고요. 오늘 이 3차 전도역 때 이렇게 4절에 기록된 사람이 다 동행한 거예요. 3차가 제일 많죠, 여러분. 이제 그만큼 연륜이 쌓이니까 더 많은 사람들과 하나님 나라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울의 사역 원칙은 절대 영웅이 아니었어요. 솔로가 아니었습니다. 늘 코라스로 일했고 동역자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혼자 신앙생활을 하고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늘 하나님은 같이 일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일하게 하시는 원리와 법칙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 일을 목표로 삼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 가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늘 사실 함께 일하기 원합니다. 근데 사단은 늘 우리의 마음을 흩어서 같이 일하지 못하게 합니다. 네가 잘난 거야, 네가 맞아, 네 혼자 열심히 해. 결국 그러다 쓰러지게 만드는 거예요. 늘 교회에 보면 그렇게 사단은 역사합니다. 근데 그 유혹을 참 이겨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특히 요즘 시대는 사람들마다 다 이 자존심이 있고 나름대로 자기에 대한 어떤 이 영역들이 있는 것 같아요.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함께 일하는 데 있어서 이걸 좀 포기하고 서로 받아주고 용납하고 이래야 사실 함께 일할 수 있는데, 뭐 그거는 굳이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교회 지도자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노예 가고 총회 가보고 또 선교사들 세계에서 보면 여전히 이건 우리가 늘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됨이 하나님이 일하는 것인데, 엄밀히 말하면 하나됨이 하나님 일하심이에요. 하나됨만 지키면 하나님은 자동으로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부분에서 바울이 참 저는 이 선교사역이 이렇게 수많은 동역자들과 함께 일했다는 것 참 모범적이고요. 오늘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나라는 함께 일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함께 일하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죽고 상대방을 수용하면 함께 일할 수 있는 것이죠. 늘 우리는 내 의견이 맞다, 네 의견이 맞다, 또 이 원칙과 이 방법이 맞는 것이다, 여기에 늘 충돌이 있어요, 사실은. 근데 정말 주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별 큰 차이 없습니다. 사실은 내 관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중요한 것은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과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이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함께 일할 수 있는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좀 우리 중앙 공동체도 개인적으로 내 앞가름하듯이 하는 일들은 다들 잘하셔요. 근데 정말 같이 해야 힘이 나고 공동체가 성숙해지는 거거든요. 그런 일들은 사실 잘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주님 앞에 오늘도 은혜를 좀 구하는 것은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해달라고 수없이 중보기도 그렇게 하신 그 하나됨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을 잡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하나됨을 일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이런 많은 동역자들과 함께 동행했던 바울이야말로 그 원칙과 그 법칙을 철저시켰습니다. 바울도 보통 성깔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바울은 이 단접질 아주 그 리더십을 가진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에 사람들 관계가 절대 좋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이 큰 원칙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같이 일해야 되는 원칙 때문에 그는 이런 동역자들과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지, 야, 바울은 뭐 대단한 함께하는 뭔가 은사가 있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굉장히 함께하기는 어려운 사람이었지만 늘 동행자가 있었다. 우리가 바울과 바나바가 여러분 다투는 모습 봤잖아요. 심히 다투었다고 그랬는데 그런 사람이었어요. 허물과 실수도 있었던 사람이지만 오늘 또 이렇게 동역자들과 함께하는 3차 선교회 때 제일 많은 사람들과 함께 동역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들이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같이 기다리고 이제 바울은 뒤에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무기절에 빌립보 배로 떠나 6절에 보면 닷새만에 들어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자, 이렇게 후발대로 바울은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드로아에서 7일간 체류합니다. 자, 드로아에서 7일간에 무슨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생각하는데 그 드로아에서 일어난 일, 유두고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유두고 사건 어떤 사건이냐면 바울이 일주일 동안 아마 사경을 했던 것 같아요. 부흥집회죠, 일종의. 부흥집회를 했는데 밤늦게까지, 일주일밖에 시간이 없으니까 막 밤늦게까지 집회를 한 거죠. 그러니까 뭐 너무너무 졸리던 한 청년이 설교를 듣다가 3층의 난간에서 설교를 들었는데 떨어진 사건이에요. 그래서 죽었어요. 이건 너무너무 큰 사건이 벌어진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주셔서 바울을 통해 살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의 강론을 좀 더 들으려고 밤중까지 계속된 것입니다. 그 드로아의 다락방은 비좁은 데다 많은 사람들 가득 차 있어서 그때 등불을 많이 켜놔서 등불에 열기와 기름 냄새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등불이 많다는 건 산소가 많이 소진돼서 쉽게 졸음이 오는 거예요. 사실 이때는 좁은 다락방에 등불이 많으니까 산소가 모자라서 그러면 졸음이 많이 오지요. 이 자리에 유두고라는 이름을 가진 청년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자꾸 졸리니까 창틀에 앉아서 신선 공기를 맞음으로 졸음을 이겨버리겠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청년은 잠을 끝내 이기지 못하고 졸다가 아래층으로 떨어져 죽고 맙니다. 강론을 하던 바울이 급히 아래층으로 내려가 이 청년을 안고, 청중들이 난리나요. 막 우왕좌왕 난리 났겠죠, 여러분. 그런데 우왕좌왕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시키면서 바울이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여기 정확하게 나오진 않아요, 사실은. 그죠, 여러분? 자, 보면 9절 봅시다. 유도가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떨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자, 여기서 좀 안았다는 표현이 있는데 마치 구약의 엘리사가 아들을 이렇게 아는 것처럼, 그렇게 살린 것처럼 좀 그런 인상과 이미지가 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도했던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죽은 청년을 안고 기도한 것이죠. 결국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살리신 것이죠. 뭐 바울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뭐 이렇게 설교 듣다가 이런 불상사가 생겼는데 하나님이 안 살려주면 어떻게 해요?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가 안고 기도할 때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그랬던 그날이 새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나는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그 일을 통해 많은 위로를 받았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유두고의 죽음과 소생으로 인해서 잠시 중단됐다가 다시 시작돼서 동틀 때까지 철야 집회한 거죠. 밤새도록 계속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초저녁부터 모여서 밤이 새도록 말씀을 들으며 성찬과 애찬을 나누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저는 사실 한국교회는 여러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는 금요일날 올라이트 철야했어요. 항상 아침 제가 6시에 퇴근하는데 철야, 토요일날 철야 예배를 마치면, 그죠? 밤새도록 철야합니다. 기도를 계속 하는 거죠, 여러분. 은사 집회도 하시고. 그러니까 그때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요. 그야말로 우리 목사님 맨날 강대에서 불 받으라고 소리치시는데 진짜 불이 임해서 막 이렇게 입신 들어간 사람도 있고 막 떠오는 사람도 있었고, 한국교회가 그런 모습이, 여러분 제가 부교육자 청년
젊을 때 일이에요. 뭐 오래전 이야기야. 지금도 그렇게 뜨거운 교회가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죠. 그런 교회가 지금도 있다면 저는 얼마든지 하나님 역사하실 수 믿습니다. 시대의 얘기가 아니라. 근데 오늘 이 초대교회 이런 뜨거운 모습이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모습 아닌가. 우리가 교회는 저는 이렇게 요새 비대면 시대를 보면서 교회는 여전히 대면으로 갈 것입니다. 물론 비대면이라는 이것을 온라인을 활용은 하겠지만 우리가 인격과 인격성을 가지려면 얼굴을 대면해야 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고요. 예배 공동체가 그렇고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 속에 좀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결국은 교회는 눈과 인격과 인격이 부딪혀서 그렇게 함께 모여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죠. 뭐냐면 오늘 이렇게 좀 사모하는 교회 공동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오히려 이 일 때문에 더 뜨겁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렸으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 어떤 분은 이제 유두고가 죽은 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졸게 된 것이 불가피했다고 동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청년 하루 종일 일했을 것이고 젊은 사람이 밤이 깊어가면서 졸음을 이기지 못한 것은 불가피했을 것이다. 특히 바울의 설교가 보면 밤새도록 하는 설교가 얼마나 길었으면 그렇게 했느냐. 장소는 비좁았고 많은 등불을 켰기 때문에 덥고 기름 냄새가 나서 견디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것이죠. 또 졸음을 이기기 위해서 창에 걸터 앉았는데 그러다가 돌다가 떨어진 것에 대해서 그를 비난할 수는 없다. 이렇게 그가 잘못한 것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한편으로 이제 그렇게 참작하면 뭐 생각할 수 있죠. 유두가 어쨌든 졸다가 떨어진 것은 큰 잘못이다. 창에 걸터 앉은 것부터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데 뭐 그는 저는 뭐 이렇게 이야기하나 저렇게 이야기하나 뭐 그것이 오늘 중요한 이슈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뭐 가지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해서 듣는 것, 은혜를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배가 여러분 요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돼야 되는데 뭔가 정보를 접수하고 또 온라인이 이렇게 일반화되면서 시청하는 것이 되는 시간, 예배는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요즘 정말 좀 예배와 아닌 것을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되고 하나님 임재 안에 들어가는 시간이 예배인데 그냥 어떤 의식에 참여하면 예배가 되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우리가 좀 그래서 요즘 하나님 앞에 나가십니까? 제가 묻고 싶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십니까? 그냥 기독교 이론과 지식을 점검하고 뭐 그 내용들을 좀 생각해보고 이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면전 앞에 나가십니까? 라는 것이에요. 그게 예배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저는 이 유두고 사건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예배 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는 그런 진정한 예배자인가, 즉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자인가 하는 것이에요. 요즘 예배를 보면 제가 보기엔 그냥 예배 같지 않은, 인간 목사로서 보기엔 저분은 예배일까? 예배일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들이 본인에게도 내가 의식에 참여했다는 그걸로 만족감을 누리는 것일까? 내가 정말 하나님 임재 앞에 나가서 오늘도 그 하나님 음성을 들었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감동과 감화를 받았다. 이런 예배가 진짜 예배잖아요. 근데 그런 예배가 가끔 있고 보통 그냥 의식에 참여한다면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가끔 그렇게 은혜 주려고 하는 게 예배일까 말이에요. 제가 그런 얘기를 언뜻 듣거든요. 언제 한번 좋았던 이야기를 들으시는데 그러면 그 나머지는 그런 예배가 아니었나? 저는 사실 늘 예배 시작하는 순간부터 회개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간 예배자는 사실 앞에 늘 감격해하는 거거든요.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건 내가 예배자인 것 때문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그 창조주신 하나님, 이 무소부자가 영원하신 그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내가 배웠고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이 예배하는 시간인데 얼마나 엄청난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사실. 그거 이상 뭐가 더 있겠어요, 사실은. 그래서 예배랑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만약 예배가 시청하는 시간이면 저는 안 하겠어요. 예배가 만약 정말 누구 말대 그런 정보 몇 개 접수하고 한다면 주님 그지 우리가 모여서 뭘로 예배 드릴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책 보고 그냥 텔레비 시청하고 하면 다 끝이지. 그러나 오늘 이렇게 모이는 것은 우리가 예배가 정말 하나님 임재 앞에서 그를 대면하고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이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초대교회는 뜨거운 예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게 그들 안에 그런 불붙는
뜨거운 믿음이 있었고요. 또 그들이 그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었던 것이지요. 참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그런 하나님의 그런 통로의 사역자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순수한 믿음과 주님을 사모하는 열심이 뜨거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이 또 더 좀 마음에 들어오는 것은 이번 주 우리 예수교 장로회 합동측에서 목사 장로 기도회가 있었는데 올해는 처음으로 그 에덴교회 넓은 교회 20% 앉게 해서 참석자를 딱 끊어서 받았고 나머지는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다 방송을 실시간으로 보내줬어요. 그래서 저는 실시간으로 방송을 몇 번 참여했습니다. 근데 방송을 참여하지만 함께하는 마음이죠. 방송을 참여하지만. 근데 거기서 나오는 메시지가 전부 이구동성으로 교회가 사실 기도를 잃어버렸고 교회가 눈물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이 세운 메신저들을 통해서 한국교회 이렇게 쇠약해진 것은 눈물을 잃어버렸고 기도를 잃어버렸고 예배를 잃어버렸다 하는 것에 모든 메시지에 초점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사실은 한국교회는 정말 뜨거웠다고 했어요. 그때 세계 교회 역사의 한국교회는 정말 유례가 없다 그래요. 이렇게 단시간에 부흥할 수 있었던 교회는 교회사에 유례가 없습니다. 근데 그처럼 또 한국 교인들이 뭐 시대적 어떤 상황과 누군가는 맞아 떨어졌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한국 교회를 보면 뜨겁고 늘 하나님 앞에 전 삶을 들여서 예배당에 모이고 헌신하고 늘 눈물을 기도하고 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다 바치고 뭐 교회 지으면 자기 전 재산을 바치고 뭐 어떤 일이 있으면 자기 몸을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한국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그건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게 한국교회가 그런 유례가 없는 부흥을 이루었던 것은 분명하죠. 오늘 초대교회 뜨거운 모습을 보면서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세상에 적당히 이 정도면 예수 믿는 거야 그걸로 과연 우리 만족해야 될까 하는 것이 정말 그냥 교회 주일날 예배 드리고 이 정도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냥 유지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아니다고 저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백성들은 정말 이 은혜를 사모하면서 뜨겁게 신앙생활하는 그것이 가장 저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이요 또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오늘 이렇게 이 드로아에서 집회를 일주일 동안 하고 나서 이제 바울 일행은 두 편으로 나눠집니다. 이 드로아에서 누가는 배를 타고 드로아에서 각각 아소로 가고 바울이 포함된 일행은 육로로 아소로 가서 다시 만납니다. 자, 아소에서 다시 만났는데 재밌는 것은 여러분 한 편은 그러니까 배를 타고 드로아에서 각각 아소로 가고 바울이 포함된 일행은 육로로 아소로 다시 가서 만난답니다. 다시 합쳐서 만나는 것이죠. 근데 왜 바울은 이렇게 따로 갔을까 하는 것이에요. 아소에서 바울은 승선하여 일행과 합류 항해를 계속했는데 미둘론의 기호섬 그리고 사모섬을 거쳐 밀레도에 도착합니다. 자, 밀레도에 도착하면 밀레도와 에베소가 가까워요. 그래서 밀레도에서 에베소교회 장로들 청해서 이제 다음 주에 보면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지요. 이제 그 내용이 이제 이 17절부터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예루살렘을 향하는 길에 오늘 13절 한번 13절 그 내용인데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에요. 일행이 두 갈래로 가는데 왜 바울이 일부러 걸어서 갔을까 하는 질문이에요. 왜 배와 함께 배를 타고 같이 타고 가자고 혼자 걸어서 아소로 갔을까? 많은 추측이 있지만 바울이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기를 원했을 것이다. 여러분 사역자들이 늘 이렇게 말씀의 사역자들이 혼자 있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과의 시간을 밀고 당기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사실 메시지가 나오고 그 안에 정말 열정이 나오는 거거든요. 사역을 할 때 계속 소진하는 거예요. 그러다 다시 문을 닫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 충전하는 시간을 갖죠. 아마 바울이 적어도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하는 것이에요. 혼자서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이죠. 여러분 드로아에서 긴 설교를 하고 3층에 떨어져 죽어도 유독으로 살려내고 그러면서 사실 그런 어떤 사역들을 다시 좀 점검하면서 돌아보기 위해서 혼자 시간을 가졌다. 그래서 저는 유일한 좀 저만의 시간이 있다면 걷는 거예요. 걷는 거. 운동 겸이지만 운동이지만 또 묵상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책상에 앉았을 때는 말씀을 연구하는 시간이 주로 제 시간이 대부분 그렇게 쓰이고요. 그리고 이제
걷고 싶을 때는 정말 아까 묵상했던 걸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거나 또는 정말 좀 이 시대 속에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십니까라고 이렇게 혼자 이렇게 깊이 좀 상념에 적는 깊이 좀 묵상하는 시간이 걷는 시간. 몸은 뭐 막 빨리 걸어도 생각은 계속 그 생각이죠. 또는 이제 좋은 CCM 찬송을 들으면서 내 마음을 좀 뜨겁게 하는 그런 시간들이 걷는 시간들입니다. 근데 그 시간도 너무 소중해요. 너무나 소중해요. 오늘도 말씀 한 5시까지 준비하다 다시 나가서 한 바퀴 성례전 돌면서 또 오늘 말씀과 또 하나님께서 내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약속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사역자들은 혼자만의 시간이었으면 참 고갈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이 혼자 있는 시간이 쉬는 시간이 아니라 사실 충전의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저는 가끔 자동 격리돼서 요새 선교사님들 2주 동안 저렇게 홀로 방에 있는데 얼마나 좋을까,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말씀 묵상만 할 수 있지 않을까. 요새 선교사들, 우리 선교관에 자가격리한 분이 꽤 많거든요. 지금 양승훈 선교사님도 이번 주까지 자가격리가 끝나는데 자가격리할 때 얼마나 충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주님과 깊은 내면적인 내 고민과 아픔을 주님과 이렇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십니까? 내가 마음이 아프다 그랬을 땐 여러분 정말 딱 문을 닫고 주님과 시간을 가져봐야 돼. 내가 좀 아파요. 마음이 뭔가 걸려서 해결이 안 돼. 그러면 딱 밖에 나가는 문을 닫고 하나님과 나랑 이렇게 대면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죠. 참 그것이 우리가 묵상이라고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 그것만큼 치료와 회복의 시간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치료 회복의 시간이지요. 오늘 바울이 그런 의미에서 아소에서 오늘 그렇게 홀로 아소까지 걸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이제 다음 주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소개하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제 3차 성경을 마무리하면서요. 자, 오늘은 중간에 좀 끊어지는 모습이 들지만 오늘 좀 정리를 해보면 여전히 3차 선교 여행에서 바울이 안에 복음의 열정을 봅니다. 우선은 그가 에베소에서 또 아가야로 또 다시 또 드로아로 이렇게 계속해서 선교의 여정을 멈추지 않고 갈 수 있다는 것. 여전히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의 핍박과 반대가 있었지만 오늘 바울은 여전히 복음의 그 뜨거운 열정을 굽히지 않냐고 계속 복음 사역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선 그런 열정이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도 내가 요즘 열정이 좀 식었다 그러면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내가 요즘 기도가 식고 복음의 열정이 식고 말씀이 식었는데 그게 정상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정말 주님과 나만의 시간을 회복하는 오늘 바울이 보여준 모습 속에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또 하나는 늘 동역자들과 함께 일하는 바울의 모습이에요. 오늘도 사전에 나왔지만 수많은 동역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협력하는, 그래서 하나님 일을 이루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나의 동역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교회 공동체를 섬길 때 정말 나와 함께 일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그분을 세우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오늘 이 두로아에서 있었던 일주일간의 집회를 보면서 물론 유두가가 떨어져 죽었지만 하나님 살리시고 참 말씀 공부와 은혜를 사모하는 이들의 초대의 뜨거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정말 은혜를 사모하는 교회,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 거기에 부흥이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것이죠. 말씀도 사모하지 않고 예배도 즐겨하지 않고 기도도 즐겨하지 않는데 그곳에 부흥이 있을 수 없지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전 주영원 공동체 이런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일어나면서 정말 뜨겁게 함께하는 그런 은혜들을 누리면 좋겠습니다. 그때 오늘 위로의 하나님 정말 위로를 받았더라 그랬는데 오늘 그 일로 인해서 성도의 교제지요. 또 정말 함께하는 일을 통해서 큰 위로가 있었다는데 우리 교회 공동체 이런 하나님 주신 위로가 충만하기를 원하고요. 오늘 바울의 사역에서 보여준 것처럼 그가 같이 할 때는 함께 하면서 사역을 같이 하고 또 홀로 하나님과의 대면에서 은혜를 구할 때는 은혜를 구하는 자기만의 시간을 통해서 충전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 두 가지 모습이 다 필요하죠. 우리가 홀로 하나님 대면에서 은혜를 누리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고요. 또 함께 일할 때 사역자들과 함께 동역하면서 서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하는 그런 두 가지 모습들이
오늘도 복음 전도의 삶을 우리가 중요한 모습으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도 주님, 주영한 교회 속에 이런 오늘 바울의 전도의 현장 속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오늘 교회의 삶이 또 우리 현장의 삶이 이런 복음 전도의 뜨거움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오늘 이 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더 절실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구하고 찾는 또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정말 말씀이 아니면 나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의 동행이 없이는 한순간도 주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이런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저희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합니다.